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26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울이 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절대로 사울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죄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계속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에게 핑계를 돌리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울의 진정성이 없는 회개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요, 진정한 회개가 없다 보니까 자기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두렵다는 얘기예요. 백성이 두려워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울은요, 백성을 기준으로 삼고 백성에게 지금 모든 것들을 맞추고 있는, 즉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아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마음,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람을 보고 목회를 할 것이냐, 사람에게 맞추는 목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그 목회를 할 것이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저의 평가를 내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 혼자, 저 스스로가 나는 이랬어 라고 하는 말은 제가 답을 내리지 못하겠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사람을 보고 목회하는 그런 목회라면 너는 편안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나를 보고, 즉 하나님을 보고 목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너는 힘들 것이다. 저에게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고난이 있다란 얘기예요. 나를 따르면 고난이 있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사울이요,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사오니 이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왕으로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바로 그 케이스였잖아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사오니,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요, 바로 그 이후에 그로 인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회개하는 회개의 시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변명이 아닌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체면 차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체면을 차리면서 자기의 죄를 커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사울이 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을 붙잡고 회개할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과 함께 우리 모두 다 버리자. 그리고 나와 함께 회개하자.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나와 함께 회개하자. 그렇게 앞서 나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을 다시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30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에게 그럽니다. 나랑 같이 가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나를 높여달래요. 자기가 더 낮아지면서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높여달라 그런 요청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진심 어린 그런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참 많이 드렸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회개는 축복이고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하면 할수록 내 죄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심 어린 회개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오늘 그 회개의 삶, 진정한 회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영혼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깨달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시간을 통해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